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전해진 복음도 앞으로 변할 리가 없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죠. 이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동안 복음의 일부만 전해졌을 뿐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어떤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제야 발설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다른 교훈들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녹아내리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사업과 직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고 심지어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이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요. 러시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장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것은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특별히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이라는 배를 띄워 같이 노를 저으며 사는 일이란 날마다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 싸우는 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때 노련한 인생 항해사가 되는 것이겠죠. 부부 사이에도 수많은 전투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결혼 생활이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비유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혼은 어렵고 힘든 것이니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전쟁 중에 화해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파도를 만났을 때 파도 타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저 함께 사는 것, 그저 믿음의 가정이라는 배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행동이었는가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을 강하고 평안하게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쉬워 보이는 다른 가르침을 의지하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서 거룩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인가 하는 것에만 집착해서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 아닌 다른 것들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요가나 운동을 통해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나 묵상하는 습관이 마음을 굳세게 또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평안을 찾는다고 해요. 물론 일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은혜를 단단히 붙드는 일이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메인에 있는 것인 양 은혜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덜해서 예술 활동이 부족해서 취미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공식이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만 굳게 하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마음의 온전한 평안을 찾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가 되었든 그 나머지 전부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짧은지를 걱정하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것들에 대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굳세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이유로 마음이 갈라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산재한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고 자녀나 부부 사이의 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산들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돌아가고 기억하고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평안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 없는 은혜, 신실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할 때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로 마음을 채우시고 강하게 하여 믿음의 항해를 담대히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생기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 단단해진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만날 여러 문제의 파도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